설 명절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소외 이웃들에게 설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목회의 헌신에 민주화운동의 거목으로 불린 고 강신성 목사가 별세해 국립 5.18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인터컵 측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 자신들에게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세기 가장 뜨거운 신학적 논쟁이라 평가받는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의 계시 논쟁을 수록한 책 자연신학이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소외 이웃들에게 설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원 활동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들은 취약계층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소외 이웃을 향한 설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해마다 명절이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을 찾아 설 선물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7개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000kg 상당의 쌀과 돈육 통조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평상시엔 각종 생필품과 식료품을 담은 선물 상자를 제작해 전달했지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상자 제작이 어려워져 선물 상자 전달은 부활절 즈음으로 연기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설 나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이웃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며 소외 이웃을 향한 관심이 명절에만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설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과 나눔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마다 쪽방촌을 찾아온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도 돈이동과 동자동 주민들과 설 선물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마술 공연과 가요 무대 등 주민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홀로 명절을 보내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지만 올해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한교총이 기부한 마스크 6만 장과 육아 세트 300상자를 쪽방촌 주민조합과 지역 교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직접 가정 방문을 하거나 선물을 나눠드리고 또 문화 행사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명절마다 가져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선물만 전달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대면하고 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교봉과 한교총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이웃들은 특별히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 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목회의 헌신에 민주화운동의 거목으로 불린 고 강신성 목사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열린 오늘 연결식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추모객 8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땅의 소금으로 특별히 역사의 누룩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고 강신성 목사님의 삶의 흔적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길이고 또 지금의 교회들이 따라야 될 길이고 장례 예배 절차를 마친 고인은 화장된 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을 위해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한 고인을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인터콥 측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 자신들에게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최근 CBS,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콥은 지난달 26일자 CBS 기사 여전히 인터콥 감싸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CBS는 인터콥 본부가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올해 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콥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261명이라는 점을 들어 BTJ 열방센터 때문에 3차 유행이 발생했다는 논조는 객관적이지 않고 특정 시설로 확진자 증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일루미나티 음모론으로 알려진 인터콥 최바울 대표의 집회 영상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라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인터콥은 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에 보낸 내용 증명에서 최바울 대표가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고 언급한 내용의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건전한 종말론과 음모론, 가짜뉴스, 미혹, 공포심 조장 등의 표현을 두고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에는 지난해 11월 집회나 최근에 최바울 대표가 666이 베리칩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다며 기사 정정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이단성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콥이 코로나 음모론으로 궁지에 몰리자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실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인터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지난달 18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내용 증명을 보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 TV가 제작한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는 2020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CBS TV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을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하는 등 4개 프로그램을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기독청년 전태일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전태일 열사의 삶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로 전태일 열사의 일기장이 담긴 신앙 고백과 친구,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이타적인 사랑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줍니다. 방심위는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 나섭니다. 굿피플은 최근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신나는 조합 등 관련 기관들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다음 달부터 아동복지시설 내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자립교육과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참여 인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많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오면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세기 가장 뜨거운 신학적 논쟁이라 평가받는 에밀 브루너와 칼바르트의 계시 논쟁을 수록한 책 자연신학이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와 칼바르트의 계시 논쟁을 다룬 책 자연신학이 국내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책은 자연신학에 관심을 갖고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브루너의 책 자연과 은혜와 이에 대해 반박한 바르트의 책 아니오를 엮은 것으로 영남신대 김동건 교수가 번역을 맡았습니다. 브루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질이 있어 충분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바르트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책에는 브루너와 바르트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신학자 존 베일리의 서문이 실렸고, 개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각주로 달렸습니다. 성경과 인문학을 연결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소명중고등학교 박양규 목사가 기독교 사회 속에서 성장한 인문학이 어떻게 성경을 토대로 했는지 탐구한 책을 펴냈습니다. 박 목사의 책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는 밀레와 고흐의 걸작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돈키호테의 캐릭터가 지친 영혼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등의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갑니다. 책은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성경을 전하며 선택의 기로에 선 독자들이 성경 속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의 기도문집 매일 기도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순히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매일 기도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을 때 등 총 53개의 주제별로 따라할 수 있는 기도문 365편을 싣고 있습니다. 각 기도문 아래에 자신의 기도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며, 책의 말미에는 기도 체크리스트를 싣고 있습니다.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책 에델바이스 당신을 펴냈습니다. 책은 저자의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설교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그래도 내일은 온다와 팬데믹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등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설교문 16편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눈 속에서 앙증맞게 피어난 에델바이스처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향기로운 꽃을 피워가자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교계에선 나눔 행사가 한창인데요.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보건당국 직원들을 위해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와 청주 월드휴먼브릿지는 각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쌀을 나눴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와 경산시 보건소 등에 생필품과 먹거리를 담은 박스 45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경구 담임 목사는 코로나19 3차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당국 직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보건당국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미자립교회와 사회 취약계층 가정 80여 곳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 이은성 위임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지역의 아프고 힘겨운 이들에게 이웃과 가족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돕고 세워가는 또 돌봄과 섬김의 사역들을 더욱더 애써서 순천 지역의 중심이 되고 중앙이 되는 돌봄과 섬김의 그런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순천 지역 어머니 교회로 지난 1998년부터 24년 동안 꾸준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운영하는 청주 월드휴먼브릿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청주시에 5천만 원 상당의 백미 600포와 생필품 2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청주 월드휴먼브릿지 대표인 청주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설명절 전까지 4개 구청을 통해 저소득 가정 800세대에 백미와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는 목회자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기장 충북노회 김정배 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섬김과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져 춥겠지만 낮부터 영상권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